목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목이 말라서 한잔 했다고 하시고 저한테 권한하시는 분이 있고 공식적인 모임에서 순대를 먹는다든가 구역장이 선지국을 먹는다든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상담했더니 그분이 목이 말라서 한잔 했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서두부터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속이 상해서 질문한 말 같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말씀 전하시는 분은 아니고 장로님은 아닐 게고 집사님이나 구역장이나 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목이 말라서 한잔 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권하는 분이 있고 한잔 하라고 권했대요. 이제 이것이 지금 걸림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맥주 한잔 하고 또 소주 한잔 하시고 옆에 우리 형제도 한잔 하시오. 이러는데 그게 맥주 한잔 했다고 죄가 되고 소주 한잔 했다고 죄가 되겠어요. 그것보다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지 않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한 것을 이 방탕이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의 시작이에요. 술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술을 먹고 실수하는 일, 술 먹고 죄를 범하는 일, 크게 일을 거르치는 일, 술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수근하게 내려가는데 돛대 앉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돈짝만하게 보이고 아주 마음이 다 안 돼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꼭 반대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의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에게 사로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을 먹고 술을 먹고 한 잔, 두 잔 더 한대요. 먹는 김에 몇 잔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대요. 삼켜버린대요. 술 취하면 술에 사로잡힌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사도들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새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주 술 취했는갑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지금 때가 제6시요.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봤냐? 때가 제6시야. 제3시요. 아침입니다. 9시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어떤 사람 맨정신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나면 막 담대히 막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겁 없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술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술을 먹던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사정없이 끊어야 됩니다. 물론 담배도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말은 있어도 담배 피우지 마라 말은 왜 없냐 그래요. 담배가 성경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때 담배 있었으면 담배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밥 3끼 먹으란 말 어디 있냐고. 그러나 3끼 먹잖아요. 왜? 그건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루에 3끼 먹으란 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는 5끼 먹으란다. 5끼 먹어서 좋으면 5끼 먹든지 10끼 먹든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2끼만 먹어도 되더라. 그 사람 2끼 먹어서 건강하면 2끼만 먹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안 피우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거는 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건강이 좋아서 폐에 빵꾸가 날 필요가 있거들랑 코가 노랗도록 피우십시오. 제가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애들 모아놓고요. 갑자기 돈을 하나 꺼내가지고 성냥을 탁 붙여가지고 돈을 태웠어요. 원래는 그거 태우면 안 돼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돈을 태워. 이 돈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태우는 거예요. 돈 태우는 거. 하루에 막 2값씩 3값씩 태우는 사람. 요새 담배값 아무리 올려도 태워. 비싼 담배도 돈을 태우는 사람들. 아마 그 평생 그 아이들이 저건 돈 태우는 거다. 그 실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돈 태우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푼을 귀하게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발린 돈인데 그걸 태워요? 그리고 건강을 해쳐요?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 담배 가게에다가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써 있어요. 그거 보면서 피워. 텔레비전에 막 폐가 막 빵꾸가 나고 막 폐암에 걸리고 그래도 그거 피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풍에 관계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운다는 건 아주 상식적인데,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우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는 거 보니 가짜다. 숨어서 피우다 들키면 더 문제예요. 어떤 형제는 피우다가 목사님 딱 막다 드렸는데 피우다가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어요. 주머니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가 모락모락. 당장 꺼내야죠.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사정없이. 그거 하나 못 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술도 과거에 술을 좋아하던 사람은 사정없이 끊어야 돼요. 집에 술병이 있거든 다 내버리고, 그 장식품 있는 것도 다 내버려요. 어떤 사람은 술병을 또 모으는 게 또 취미더라고요. 조만한 거 술병. 남 줍버리든지 다 박살 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네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포도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거는 독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도 하나의 식물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포도즙 종류가 있고 아주 독한 포도주가 있고 달라요. 그럼 독주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거는요,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이라니까 아주 조금입니다. 조금 먹으면은 그 건강에 좋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는 조금씩 먹으라겠다 해가지고 조금 많이 먹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먹는 사람은 남에게 알게 뭐 버젓이 그러지 말고 모르게 좀 먹어요. 남들에게 걸리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유가, 나는 먹을 수 있다. 자유가 다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 14장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고기를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안식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아주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게. 그런데 예수님도 고기를 잡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건강에 고기가 먹어서 해로우면 안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채식하면 좋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좀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홍수 이후에는 이 고기를 먹는 걸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만 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 채소만 먹지만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자기 혼자,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약한 자에게를 실족하게 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주님이 죽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 식물로 많게 된 그 사람 자신도 물론 문제입니다. 왜 남이 뭐 먹는 것 때문에 왜 실족하느냐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족한다는 말은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문제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좀 조심해라. 그 사람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그리고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는 게 문제된 사람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문제되면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은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 형제를 위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8장을 봅시다.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케 하면은,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케 하냐 아니라. 이거 얼마나 참 사랑으로 형제를 실족지 않도록 약한 자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탁 한 잔 먹고 왜 잡수셨어요? 술을 드십시오. 목말라서 먹었어요. 목말라면 물을 먹을 것이지. 음료수를 먹든지 사이다를 잡수든지 물이 없어 술밖에 없어서 그랬다. 술밖에 없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데 술 먹으면 더 목마르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 잔 권하는 거 형제에게 그거는 좀 상관한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포도주를 뭐 소화제든지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왜 생로병사예요. 그 좋은 식품 4가지 중에 마늘하고 토마토하고 포도주하고 녹차 이 4가지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텔레비전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건강에 좋은 4가지 식품 처음에가 녹차더라고. 녹차가 참 좋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늘 있던가요? 마늘은 뭐 원래 좋은 거 다 알아요. 이건 익혀 먹으면 냄새도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토마토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주. 근데 포도주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꼭 필요한 사람은 조금씩. 먹는 거 죄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주 조금씩입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먹고 약간 취할 정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것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바울사도가 오직 했으면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른 사람을 믿음을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공식적인 모임에서 순대를 먹는다든가. 순대가 뭐예요? 돼지 창자에다가 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지국을 먹는다든가. 순대하고 선지국하고 또 달라요? 저는 잘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술은 이제 그만큼 얘기하면 됐고요. 이 순대나 선지 이것은 성경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고기를 식물로 먹으라고 허락하시면서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그 피는 생명인즉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리라. 피는 먹지 말아야 했어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거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땅에다 쏟으라 그랬어요. 사실 이 짐승을 잡으면 피를 완전히 빼야 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노루 잡아가지고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데요. 노루를 산에서 잡아가지고요 빨대를 아주 가가지고 드라큘라처럼요 피를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드라큘라가 따로 없어요. 오리도 목 탁 잘라가지고 피를 탁 종지에 아주 홀딱 마시는 사람 봤는데요. 그건 성경에 금했을 뿐 아니라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에 많은 균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들어온 균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요 드라큘라처럼 싸납게 됩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물론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뿐 아니라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 난 것들 외에 다른 힘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이면 피를 안 흘리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그래 하면 잘 되라. 안 먹으면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순대, 그것은 이제 피를 익힌 거예요. 익힌 거기 때문에 먹어도 안 되냐 싶지만은 글쎄요. 좀 꺼림직합니다. 어쨌든.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해필 그걸 왜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익힌 것이지만은 그래도 피기 때문에 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이거 물어보신 분도 너무 좀 과잉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랬는데 글쎄요. 진짜 목말라서 여름에 맥주 한 잔 했다면은 다음에 잡수지 마라 그러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게 뭐 그분이 그것 때문에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아무개 집사님 술 먹었단다.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는 안 잡술 거야 아마 그분이. 그리고 순대 먹는 거 가지고 왜 그 난리요.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뭐 온 붙었나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좀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순대를 잡숴야 되는 건가. 그분은 아마 그 잡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맛있게 잡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아마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안 잡수실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뭘. 그 가지고 그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과잉 반응을 일으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